안녕하세요. 이동열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약속도 분명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기도는 계속하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쯤이면 됐죠? 이 정도면 현실적으로 최선 아닌가요? 완벽하진 않아도 나름 믿음 지키고 있잖아요. 저도 솔직히 많이 지쳤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멀게 느껴질 때, 그리고 내가 만든 대안이 그럴듯해 보일 때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99세.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보면 99세면 무얼 새로 시작하기가 쉬운가요? 사람은 보통 이 나이가 되면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바꾸기가 어렵다.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정리의 말씀이 아니라 출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새 이름으로, 새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을 다시 천천히 함께 볼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먼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그치기 전에 네가 뭘 해야 한다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정반대잖아요. 회사에서 일이 터지고 실적이 흔들리고 상사가 갑자기 부르면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서 더 잘해야 하지?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수습해야 하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식어가고 자녀 문제가 길어지면 우린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모로서 부족한가 봐. 내가 더 참아야 하나? 역시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결국 우리의 생각은 늘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로 먼저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부터 보아라. 네 가능성이 아니라 내 전능이 먼저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 솔직히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완전하라니요. 하나님, 저는 완벽주의자도 아닌데요. 그런데 이 완전은요, 흠 하나 없는 완벽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이 표현이었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즉 하나님은요, 완벽해져서 오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 앞에서 살아라. 사람 눈앞이 아니라 내 앞에서
걸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지십니까? 사람 앞에서 살면요. 늘 평가에 흔들립니다. 칭찬 들으면 올라가고 한마디 들으면 무너지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무시당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면은요. 상황이 불안해도 중심이 붙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해서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언약의 시작은 언제나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두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4절과 5절이 오늘 첫 단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건 그냥 단순한 호칭 변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를 내가 다시 정의한다. 너의 과거가 아니라 내 약속이 너의 정체성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우린 자꾸 스스로에게 이런 이름을 붙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 또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 나는 성격이 원래 이런 사람, 나는 여기까지가 딱 한계인 사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 말고 내가 부르는 이름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언약의 중심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시는 선물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두 번째는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즉 하나님은 땅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땅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이 뭐냐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신앙의 중심입니다. 환경이 변해도 사람 마음이 바뀌어도 내 감정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붙드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딱 우리 현실로 옮겨볼게요. 혹시 요즘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이름이 무엇입니까? 회사에서는 성과 내야 하는 사람, 교회에서는 늘 모범 보여야 하는 사람, 가정에서는 무너지면 안 되는 사람, 혹은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로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이게요. 이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싸움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오늘 실천의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앞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오늘 하루 가장 부담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가령 상사에게 메시지 오는 순간,
가족인 내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 교회에서 내 자존심이 움직이는 순간, 그때 속으로 한 문장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지금 저는 사람 앞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이요, 내 인생의 무대를 평가의 무대에서 언약의 자리로 옮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삶의 99세 자리를 찾아보세요. 여긴 끝이야. 여긴 더 이상 안 돼. 내가 스스로 포기해버린 그 자리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이 관계는 회복 못해. 이 습관은 절대 못 고쳐. 기도해도 안 되더라. 내 인생은 딱 여기까지야. 그 자리 하나를 정확히 떠올리세요. 그리고 거기다 오늘 말씀을 붙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주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내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 이름에 어울리는 작은 순종 하나를 오늘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작게라도 행동으로 옮겨보는 겁니다. 미뤄두었던 사과 한마디, 피하던 정직한 선택 하나, 가족에게 먼저 건네는 미안해 한마디.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서 해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9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본문 분위기가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9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세운 언약을 지키라.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언약을 알라가 아니라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은요,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언약을 표징으로 남기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필 할례일까요?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이고 부담스러운 방식을 요구하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언약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삶에 새겨지는 것이다. 다시 한번요. 언약은 마음속 생각이 아니라 삶에 새겨지는 것이다. 우리식으로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회사에서 계약서에 사인하면요, 마음으로 동의합니다가 아니라 법적으로 실제로 책임이 생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요라는 말만으로는 안 됩니다. 관계 전체가 현실적으로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도 그렇습니다. 믿어요라는 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소속이 분명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표징을 어른만이 아니라 아이에게도 요구하십니다. 12절을 보면 대대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말은요, 이 언약은 한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삶의 정체성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 나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내 언약을 배반하였으니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실수하면 끝이다라는 협박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겁니다. 언약을 거부하는 태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신앙은요, 완벽하게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살겠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춰 볼게요. 오늘 말씀 솔직히 우리 삶을 콕 찌르지요. 우리는 이런 신앙에 익숙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냥 삶은 그대로, 말씀은 듣는데 선택은 늘 예전 방식으로, 하나님은 믿지만 결정은 늘 내 계산하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신앙은 삶의 표시가 나 있느냐? 할례처럼 특별한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언약을 따라 사는 흔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내 신앙의 표징 하나를 정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하나만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보면, 가정에서는 말이 거칠어질 때 주여 한 번 길게 외치고 한 번 또 찾고 먼저 사과하기입니다. 회사에서는 손해가 예상될 때에도 주님께 고백하며 정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요, 눈에 안 띄는 섬김 하나를 맡아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는 자책하는 대신에 말씀 한 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거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자, 두 번째는 마음만으로만 믿는 신앙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주님, 제 믿음이 말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제 선택 하나에 새겨지게 하소서. 작은 선택 하나가요, 내 신앙의 방향을 바꿀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인데요.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번에는 아내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혼자만 바꾸지 않으십니다. 가정 전체를, 관계 전체를 언약의 이름 안으로 끌어들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더 분명하게 하십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아멘. 그런데 17절에서 아브라함의 아주 인간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솔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어서 웃은 게 아닙니다. 현실이 너무 분명해서 웃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건 너무 늦었잖아요. 하나님, 이건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이미 있는 걸로 하면 안 될까요? 이 정도면 현실적인 타협이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대답은요, 아주 분명합니다. 19절입니다.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스마엘도 괜찮다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요, 인간의 대안으로 대체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언제요? 그날에. 믿음은 결국 여기서 증명이 됩니다.
듣는 믿음이 미루지 않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17장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새 이름, 새 정체성을 주시며, 그리고 마지막 그 정체성에 맞는 새 믿음의 삶으로 부르신다. 신앙은요, 과거의 실패로 규정되지 않고 현재의 현실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름이 우리 인생의 진짜 이름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한 걸음 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